오늘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의 저자로서 깊은 영성과 성경신학적인 바탕에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대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가 목사로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마침 내 앞에 사도 요한을 모시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도록 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불타는 떨기나무와 불병거를 보게 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강철같이도 견고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을 또한 듣게 하며 복음에 대해 지겨워하던 마음을 말끔하게 씻겨주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고 가슴을 활짝 넓혀줄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힘은 바로 사도 요한이 신학자요 시인이요 목사로서의 사역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세기 한 서기관 특히 요한계시록 필사작업에 착수하면서 그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붙인 후에 어느 순간 영감에 이끌려 가장자리에다가 투 데올로그 즉 신학자라고 써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온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온몸을 떨었던 그러한 신학자요. 그가 묵상하고 표현하고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을 성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취하고 사로잡혀서 그분을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로 읽지 않으면 도무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과 잘못 사용한 오용에 대한 것은 요한을 시인으로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객관적인 해설의 언어가 아니고 상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어떠면 시인의 손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만큼 어울리는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과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이 우리 손에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지식면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친숙한 단어들을 취해가지고 예기치 않은 운율로서 이렇게 배합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마치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며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혼란스러운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안식과 갈등이 어지럽게 뒤죽박된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패턴과 디자인을 가려내고 그의 귀엔 또한 박자가 들리고 배열과 균형을 발견하게 하고 결국 그가 전해주는 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종말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목적, 곧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즉 마지막 일을 다루고 있다는 데는 대개 이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우리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중간치의 삶을 통해서 검증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말씀도 가지고 계시고 최후의 말씀도 가지고 계시고 그 중간의 모든 말씀은 어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문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되기 전에 먼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글로 쓰기 전에 그분은 눈으로 보여졌고 손으로 만져졌고 귀로 들려졌습니다. 말이 글로 쓰이는 순간 음성이 지닌 그런 생동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해석할 대상으로 전락해 개인적으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의 본질은 바로 인격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수단이며 말과 말은 어떻게 보면 영과 영을 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대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1세기 당시의 성경적 문구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사용해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통렬하게 비난하셨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만 했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할 책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성경을 언약의 명령과 복음의 약속을 바라는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분리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인간이 듣는 행위 곧 믿음과 추종과 사랑의 행위로 이어질 그 행동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오감의 지성과 감성까지 사용해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참신하고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감 가운데 청각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이룹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란 말입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듣도록 하라.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귀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과 시각이 같이 합해집니다.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귀와 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손으로 만지도록 호소하는 요소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잇따라 나오고 넷과 셋이 배합이 되어 나오고 암호 같은 6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무수한 숫자와 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숫자는 촉감의 연장성이 있죠. 본래 숫자를 손가락으로 세웠기 때문에 숫자는 촉감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후각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향을 담은 향로는 교회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코로 맡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미묘하고 섬세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중추신경계, 등뼈에 있는 모든 중추신경계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마취사들이요, 마취에 그 마스크를 씌울 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온몸을 전신마취시키는 거죠. 그 후각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죠. 후각은 기도에 관한 감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깊이 관여한 것이 기도며, 또한 따라서 기도는 놀랄만한 침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특정 짓는 것이 바로 미각이죠. 그들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나겠다고 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0장 10절에는 입에서는 달콤하나 배에서는 쓴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마시게 될 심판의 잔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또 나타나죠. 공중에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맛있는 잔치의 음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감이 작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실천에 옮기려면 읽고 들어야 하고 아울러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성경 65권을 읽지 않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66권인 요한계시록을 읽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구조와 본문 5장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며 우리 예배 생활을 구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말의 진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카운트다운의 진행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에 보면은 연결해주세요. 1장, 2장, 3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설명되고요. 4장, 5장에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인가요? 10장까지는 7개의 인과 7의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할 환난의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을 하고요. 그리고 공중에 이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14장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땅에서 15장, 16장, 17장까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아마 KBS나 뭐 호주의 모든 방송들이나 전 세계 방송들이 인터뷰를 하겠죠. 대개 이제 신학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한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글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두 부부가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쿨쿨 자고 있고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마 인터뷰를 하면서 7가지의 이 땅에 대접을 이제 받으면서 쏟으면서 있는 것이요.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과 이쪽 편과 저쪽 편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과 타는 곳으로 떨어지고 21장 20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종말의 진행이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구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로 불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와 만만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광경입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 보좌의 그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말씀대로 빛을 발하신 그 빛의 현장입니다. 이 네
동물의 모습인 그룹들은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그룹과 그 화영검으로 이렇게 둘러신 그 그룹들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그룹에 대한 형상들을 수놓아서 거기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4장로들이 머리에서 금면류관을 내려놔서 벗어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구주이신 그분께서 또한 심판주로서 성부를 대신하여서 온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수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네 생물은 창세기 32장 3장 24절에 나오는 그룹 천사, 케루빔 천사,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이 두 무리는 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에게 엎드린 것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거의 1500년 동안 예배 행위는 엎드려 절을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배 행위에서 엎드리는 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진심으로 드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귀한 것으로 드린다고 하여도 결국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예배하는 행위에만 의미를 두고 집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께 엎드리면서 두 가지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는 검은고입니다. 검은고는 하프와 같은 현악기를 연주해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음악이 있고 악기가 있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이죠. 화음을 맞춰드리는 음악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성도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성도는 24장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언제나 어디서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향로에 향이 담겨져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하프의 연주도 단지 그들만의 연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악기와 음악의 연주를 모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천상의 예배와 같이 연결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만일 예배를 반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께로 오는 예배 은혜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것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는 요한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에 유일하시고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도 온 인류 즉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리고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드러내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이 될지언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의 예배에서도 함께 언어를 극복하고 초월하여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한 주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민족이 자신의 민족성의 고유함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또한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언어나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왕으로서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독재하는 것이 아니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 다스리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특권인 동시에 또한 막중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과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의해서 세상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바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분명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 성가대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는 오래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참 타고 가니까 캐나다 쪽에 떨어지는 나야가 폭포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서 나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양의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무지개들이 손에 잡힐 듯이 많이 있고요. 그 광경이 얼마나 지금도 대단한지 생생하게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은 이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찬양을 보고 들을 때 얼마나 우리들은 압도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우리 회중이 드리는 찬양,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천군찬서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은 천군천사가 드린 찬양의 가사죠. 음악의 꽃은 바로 가사죠. 아무리 웅장한 오케스트라라 하여도 한 사람이 드리는 가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사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때로는 음정이 맞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는 소음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소음이 될 줄로 압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 보니 돌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종일토록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동일한 즐거운 소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드린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펴시며 그 인봉을 여시는 어린 양이시며 유대 지파의 사자시며 다윗이 뿌리신 우리의 주님,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천군 천사가 불러드린 찬양의 가사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한 주님께만 다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이 곧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예배에서 회중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요한은 천상 예배와 예배 찬양과 예배 화답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가 하늘에서 넘치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넘치고 지하로 내려가서 또 바다 위에까지 넘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찬양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이는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상 예배와 지상 예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단지 우리들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 천상 예배는 내 생물의 아멘과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섬김과 사랑의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가슴 아파 울 때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로부터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성찬의 식탁에서는 찬송과 말씀을 읽고 설교하며 기도를 올리고 헌물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체험하는 찬송, 설교, 묵상, 기도, 헌물들과 더불어 깨달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이 되는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가 광고를 보거나 유혹을 느끼거나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고 그런 인생들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배 없이 우리는 남을 조종하기도 하고 남에게 조종을 당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포에 질리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유령에 시달리면서 가짜역으로 마음을 달래며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주변도 없는 법이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방향이나 지탱해줄 목적도 없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자는 거대한 쇼핑센터에서 이 가게 저 가게 뭐 좋은 거 없나, 이런 욕구 저런 욕구 저런 욕망 채우느라 끝없이 드나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맙니다. 삶이 이런저런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고 어느덧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라도, 우리가 처하는 어느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의 가사대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한 주간을 또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상의 예배 장면을 불려 올라간 사도 요한이 잘 그렸듯이 우리들이 그 천상의 예배를 늘 그리면서 우리 이 지상에 드리는 예배가 영원에 잇대어 주님과 날마다 같이 드리는 예배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동행하고 그 예배 속에서 늘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